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표면적으로 똑같이요, 육신이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다른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은 뭐에 대해 선포하셨느냐? 영원한 생명에 대해 선포하셨다. 약속하셨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 한 가지밖에 없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사도들은 누군가? 내가 성경을 읽어보고 또 사도 요한이 증거한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영원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 요한은 누구라고 설명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120명.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라. 영생의 약속을 받은, 그래서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을 사도 요한은 우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것은 영생은 이것이니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간단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는 것,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얼마나 간단합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 줄 알아야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 누구시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늘은 그분의 보좌고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하늘이 어디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3층 천이다. 1층 천, 2층 천, 3층 천. 우리가 영어로 일반적으로 첫째 하늘을 스카이라고 그래요. 스카이. 둘째 하늘을 파라다이스. 그리고 셋째 하늘을 heaven. 하나님의 아버지가 앉아 계신 보좌. 그럼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봅니까? 그럼 알아야 되잖아요. 3층 천, 하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좌다.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다. 그럼 지구라는 곳에 땅이 25%든 35%, 30%든 그 땅 위에 나라는 존재를 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 85억이니 87억이니 몇 년 전에 그랬으니까 90억이 됐나도 모르죠. 그러면 90억 분의 1이 난데, 아니면 85억 분의 1이 난데 내가 하나님을 뵐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아무리 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해도 유대인들도 믿나요? 안 믿죠. 믿으면 그들이 우상 숭배 안 하지. 믿지 못하니까 이론적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후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이다. 그거 빼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내가 성경 읽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책망으로 안 들려져.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책망이 안 들려져. 왜? 계명이 없거든요. 계명과 율법이 내게 와야만이 내가 책망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율법이 내게 오기 전에는 나는 죄가 없었다. 그런데 율법이 오고 나니까 죄가 살아났다. 그럼 여러분 율법이 나한테 죄를 가져다 줬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살아났으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된다. 이게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앞에 가야만이 내가 제사함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인 거잖아요.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라. 우주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뜻, 지금 그대로 진행 중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그게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속성은 숨은 호흡은 거룩인데 거룩한 생명호흡인데 그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들어왔으면 연결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책망으로 들려질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되면 책망으로 안 들려지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리 오래 읽고 필서도 하고 또 암송도 하고 근데 그걸로 만족한 거예요. 몇 번 읽었다. 1년에 뭐 10몇 번씩 읽었다. 10년 읽었으니까 뭐 100번 이상 읽었다. 다 아는 것 같죠? 근데 깨닫질 못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안 읽은 거하고 다른 게 없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필사하는 거하고 똑같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암송하는 거와 똑같지. 암송은 뭘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리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없느라고 아무리 선포해도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론이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너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중심으로 여자들이 막 춤을 추고 할렐루야라고 막 얼마나 그랬어요. 근데 계명을 받고 나니까 시무룩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지킬 힘이 있나요? 율법이 계속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계명은 변하지 않는다. 모세가 출애굽한 적 언젠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거의 한 횟수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오시기 전에 한 1500년, 약 한 1500년 전에 받은 계명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부자 청년이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할 때 다른 말씀 안 하시잖아요. 계명 지켜라.
이론이야 계명 얼마든지 지키죠. 10가지 계명 얼마나 됩니까? 계명을 지키란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거룩의 연결고리. 근데 부자 청년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거짓말이 탈로 났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집과 재산은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건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 그거 팔아서 다 불쌍한 사람 나눠주고 나 따라와. 계명을 얻기를 원한다고 지 입으로 고백해놓고 막상 가진 거 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 주고 나 따라오라니까 거절해버리잖아요. 성경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자기 가진 재산 때문에 슬퍼하며 떠났다. 언제는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고 해놓고서.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계속 되새김질을 보고 읽고 되새김질을 해봐야 되지. 왜 그래요? 그 부자 청년 안에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어.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거룩의 말씀과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부자 청년뿐 아니잖아요. 니고데모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연결이 안 돼.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약속이 믿어졌으면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지. 안 믿어지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라 말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네 마음으로 믿으라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겉사람이 믿는 척하지 말고 내 육신 안에 있는 네가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생명체에 기록된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이 믿어야 진짜로 믿는 거지. 부자 청년은 아니잖아요. 이론이야 얼마나 뻔듯하게 얘기합니까? 그럼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버지 약속이 이렇다. 하나님의 아버지 명령이 이렇다. 약속만 믿고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 그 누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자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에는 예만 있지 아니오가 있을 수 없다. 아니오 하면 뭐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 거룩한 생명 오비 안 들어온 사람. 그 이름은 생명체 기록이 안 된 사람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득시켜서 믿게 하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생명이 안 들어왔는데 그럼 지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거지. 어머니 태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5장 6부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제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에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마다 기록되는 거예요. 기록해 놨다는데 그걸 내가 세상에 나와서 뭘로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을 내 안에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 뭐예요? 영생이 없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자연인이다. 자연스럽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동물들이 새끼 날 때 자연스럽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사람들 똑같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이라고 뭐 하나만 태어납니까? 사람도 뭐 쌍둥이 태어나고 요즘 뭐 4, 5 낳는 사람도 있어요. 짐승과 똑같대요. 그 사람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실 거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만 찾으실 거야.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학벌이 스펙이 좋은 사람만 선택하실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스펙이 좋은 그렇게 좋은 바리새인들 자랑하잖아요. 선생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율법사, 교법사 선택하시는 거 봤습니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들은 누굴까? 사도들과 제자들은 누굴까? 하나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의 정체성을 밝히는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어떤 일을 이루어지는 걸 가지고 소위 기적이라고 이적이나 기적을 이루어지는 걸 기뻐하지 마라. 내가 정말로 기뻐할 것은 네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돼.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나의 독특한 보물이다. 하늘 아래 어떤 거와도 바꿀 수 없는 독특한 보물이야.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 뭐 다 줘도 너는 안 바꿀 수가 없어.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호흡이 들어왔다. 그 호흡이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뭘로 바꾸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미국 땅에 살고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그 사람 생명체 이름 기록됐을 거야. 아무도 모르지.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아들을 선포하시잖아요.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너는 주님의 약속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영생할 거 아니에요. 알고 싶으면 알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게 자유입니까? 사탄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거지.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말에 자꾸 미혹되는 거예요. 지구는 앞으로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니까 지구를 떠나자. 지구를 떠나서 어디 위성 뭐 화성이나 금성이나 달이나 어디 가서 살아보자. 꼭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육체는 지구와 일치해. 지구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육체도 30%가 흙이고 70%가 물과 피야. 물이죠. 지구도 30%가 흙이고 70%가 물이야. 그걸 바꿀 수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해 보고 읽고 되새김질해 보지. 왜 그러냐? 이건 틀이란 말이에요.
땅에 있는 흙, 한 줌의 흙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하늘 아래 지식이 교묘하게 이 표면적인 게 나라고 계속 거짓말로 미혹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늘 아래 지식이란 말이에요. 하늘 아래 지식을 가지고 미혹한다고 넘어지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붙잡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바울이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누가 유대인이에요? 내면적인 유대인, 유대인이다. 확실하잖아요. 표면적인 건 뭐? 육신이잖아요. 내면적인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상미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 이 사람은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연인은 살아있는 혼, 하나의 혼이 된 게 아니에요. 혼은 혼이죠. 혼은 혼인데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라. 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다. 나누지잖아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거룩이 뭐냐? 거룩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다. 호흡이다.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해 나누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천사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칠 때 합격했잖아요. 아들 이삭을 바친 게 아니라 준비에는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다. 합격된 거예요. 합격되고 나니까 천사가 선포하잖아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두 가지에 나눈다. 하나는 하늘의 별과 관한 땅의 모래 같다. 그러면 하늘의 별과 별과 같은 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이삭 아닙니까? 나머지는 뭐 이스마엘이나 또 사라가 죽은 후에 얻은 구두라는 여자를 통해서 육형제를 또 낳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바다의 모래란 말이에요. 나눠지잖아요. 그걸 거룩이라니. 지금도 똑같아요. 이삭이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 없으니까 20년을 기도했다.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20년을 기도해가지고 아내 리브가의 태에 쌍둥이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는 미워했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읽어도 성령 받고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성령 받고 읽고 나서 자기 형제들, 동족들 때문에 얼마나 큰 슬픔이 있었느냐. 그 슬픔은 끊이지 않는 큰 슬픔이 있었다. 그 슬픔이 얼마나 컸느냐. 내 형제들, 내 동족들, 유대인들이 다 멸망할 것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혀. 차라리 내 하나가 희생돼서 내 형제나 히브리인들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다면 차라리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낫겠다라고까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더라.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응? 이스라엘은 야곱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은 어머니 태에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밝히잖아요.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에서는 자연인이라는 얘기예요. 설명하자니 자연인이기 때문에
들로 산으로 다니며 짐승 잡아가지고 아버지 봉양한다고. 야곱은 아니잖아요. 나이가 40세가 될 때까지. 에서는 들로 산으로 뭐 다니면서 나이가 40대가 돼가지고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얻었어. 그러니까 이삭 기뻐하지 않았다. 리브가도 마찬가지. 근데 야곱은 어머니 치마폭에서 40년 동안 살았어. 그게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헤이븐 여자가 나와. 헤이븐 여자. 빛의 아들을 출산하는 헤이븐 여자. 성경이 뭘 말씀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어머니 교회라. 성경이 그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젖을 먹여서 성장시키고. 뭐라고 얘기하면 어머니 교회가. 야곱이 무서워서. 혹시 내가 축복받는 것이 저주받을까 두렵습니다. 왜 리브가 뭐랍니까?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염소떼 가서 좋은 염소개 잡아와. 그래서 별미 만들었냐?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리브가가 만들어줬잖아요. 그 어머니가 만든 별미를 가져가서 아버지 이삭한테 가서 축복받은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교회란 말이에요. 잘 양육해서. 그런 야곱인데도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이 변화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는지 60년 아닙니까?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어머니 떠날 때 40살이에요. 그런데 시리아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또 20년 살았잖아요. 그럼 60세 아닙니까?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요단강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야곱을 떼버리고 이스라엘이 됐다. 잘 아셔야 돼요. 나의 책망을 보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올바로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